선한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증가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전도가 스탑이 되며 마이너스 성장이 됐다고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신자가 771만 명이라 합니다. 그 중에 545만 명만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고 226만 명은 출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싫다는 것이 31.4%, 코로나 때문에 18%입니다. 이렇게 안 나가는 성도 중에 81.7%가 10대 이후의 청소년들입니다. 49.5%가 20대에서 30대의 청장년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한국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은혜를 계속 말씀하는 중에 국제공동체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고대 5대 강대국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이집트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고대 강대국들은 끊임없는 전쟁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의 강대국이 내일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늘의 약소국이 내일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인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에는 낙원이 없으며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교훈하며 낙원과 영혼은 하늘에 있음을 내다보게 하는 산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 첫째는 장기전으로 계속될 경우 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것이고, 둘째는 러시아가 불리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 미국과 나토가 보고만 있지 않고 직접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을 주 새로운 전쟁 양상이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 말살 작전 아마겟돈 전쟁인 세계 제3차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러시아가 패전하면 푸틴의 실각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러시아의 혼란이 초래되어 혹가 전과 시범인 프리고진 또는 과격 분자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가 러시아의 권력을 잡으면 세계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캐스퍼 와인버그가 예언하기를 다음 전쟁은 한국이라고 30여 년 전에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김정은이가 작년 전원 회의석상에서 남한은 분명한 북한의 적이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설마 북한이 자기 민족인데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라고 안일한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있는 현상입니다. 북한은 2022년 한 해 총 70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KIDA 분석에 하면 북한이 작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5억 6,500만 달러를 사용하지 아니했다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약 1억 4,800만 달러 1,950억 원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세계 안보 환경은 작년과 같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역대 최고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미일 연합 방위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각종 도발에 강력 응징할 의지와 군사력을 구비하고 차원 높은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있기까지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55년 전 1965년 7월 19일 오전 0시 35분 하와이의 노인 요양원에서 90세의 한국인 환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서하기 한 달 전부터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거두기 하루 전 1965년 7월 18일에는 피를 너무 많이 토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을 지켜보는 이는 일평생 수발하였던 부인과 대를 잇겠다는 양자와 교민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쉬더니 이내 영면의 눈을 감았습니다.
파란만장한 길을 함께 걸어오며 어떤 어려움에도 우는 법이 없었던 영부인이 오열하였습니다. 작가 이동욱 씨는 국부 이승만의 연결식의 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미국인 친구가 울부짖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였는지,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바로 잃어버린 조국, 빼앗긴 국토를 도로 찾으려는 그 애국심 때문에 네가 그토록 온갖 조소와 비난받으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것을 내가 알아 라고 했습니다. 그 미국인은 장의사였습니다. 그는 1920년에 미국에서 일하다가 죽은 중국인 노동자들의 유해를 중국으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중년의 조선인이 찾아와서 중국인 유해를 안치할 그 관늘에 숨어 상하이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이 자신을 현상 수배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실제로 관에 들어가 상하이로 입국 밀항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건국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 정치의 변동을 미리 내다보는 해안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이 없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가 없이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에 살고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고 그가 없이 한미동맹의 대전략이 가능했을까요? 추모비에 적힌 지주철폐, 교육진흥제도 신설 등 지금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바탕이 그의 해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조차 그에 의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무지몽매한 나라에 태어났으나 무지하게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19세에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나라 밖의 신세계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썩은 조정을 언론으로 개혁해 버리다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감옥에서 낮에는 신문을 당하고 밤에는 영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남 이승만은 독립하는 길은 미국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었기에 1904년 11월에 도미하였고 1905년 나이 30세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1908년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10년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입니다.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였습니다. 1941년 미국에서 Japan Inside Out, 즉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인 이승만을 놀라는 눈으로 새롭게 보았습니다. 이승만은 1954년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인은 옛 버릇대로 밖으로는 웃고 내심으로는 악의를 품어서 교활한 외교로 세계를 속이는, 그러면서도 조금도 후회하거나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뿐더러 미국인들은 지금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일인들의 아첨을 좋아하며 뇌물에 속아 일본의 재무장과 재확장에 전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우리에게 일본과 친선을 권고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미국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백성이 다 죽어 없어질지언정 노예만은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합심하여 국토를 지키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머리말을 맺었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반일로 살아온 그를 친일이라고 하고 평생 미국을 이용한 그를 친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매도하는 것입니다. 최정호 울산대 석자 교수는 의지로운 구한말 모두 중1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청년 이승만은 수평선 너머로 미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19세기 한국의 콜럼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수천 년 역사의 오늘날 번영은 오로지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은 이 위대한 지도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인이 이룬 공은 외면하고 왜곡하며 과만 파헤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미 하와이로 물러난 후 한겨울에 난방할 땔감도 없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교포가 내준 30평짜리 낡은 집에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친정에서 옷가지를 보내줄 때 포장한 종이 박스를 옷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포들이 조금씩 보내준 돈으로 연명하며 고국행 여비를 모은다고 $5 이발비를 아꼈습니다. 늙은 부부는 손바닥만한 식탁에 마주 앉아 한국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자 부인이 서툰 우리말로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도 따라서 불렀던 그 노래를 이동욱 작가가 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김치찌개 김칫국, 날마다 날마다 콩나물국 콩나물, 날마다 날마다 두부찌개 두부국, 날마다 날마다 된장찌개 된장국. 때가 되었는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니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고 유언한 원로 배우 신영균 씨는 500억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기부하였고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모교인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영균 씨는 2023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서울 강동구 한강변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대지 4,000평을 내놓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 70년대에 많게는 1년에 30편씩 영화를 촬영하며 힘들게 모아온 재산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 집안에서 출생해서 술, 담배, 도박, 여자는 늘 멀리했습니다. 명보극장, 명보제가, 뉴욕제가, 태극당, 풍력제가의 주인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겼으니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함께 넣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즉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논문을 쓴 것처럼 국제 정치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만이 한국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물고 늘어짐으로 오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국제 정치는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귀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지만은 적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며 나아가 그러한 신앙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국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